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구약성경 19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한번 인사합시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현장 살릴 전도자이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정도 대단한 능력을 가지셨냐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옛날 성경엔 가라사대 그랬죠.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산, 강, 바다, 짐승, 인간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성경에 그대로 되니라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가지고 온 세상을 움직이고 계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 분명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성취되고 반드시 이루어질 분명한 말씀을 계속해서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언약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래서 첫 번째로, 서론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진 최초의 언약이 있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영적 존재 인간을 만드셨고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셨는데 우리 인간에게 첫 번째로 주신 언약이 있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16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합니다.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를 네가 임의로 먹되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네가 임의로 다 먹어라. 그러면서 17절에 하신 말씀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지 마라. 그거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최초의 언약입니다. 선악과 언약이죠. 이 언약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라 반드시 지켜져야만 된 그런 언약이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게 만든 장본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탄입니다. 인간을 유혹했죠. 거짓말로, 거짓으로 인간을 유혹했어요. 참으로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지.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유혹하는 말을 듣고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으면 절대로 죽지 않는다. 네 눈이 밝아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될 줄 하나님이 아시고 먹지 말라 한 거야. 이 말을 듣고 선악과를 쳐다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워서 그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게 된 배경은 우리의 책임이 있어요. 우리 인간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 그렇게 역사했던 존재는 바로 사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게 만들었죠. 언약을 놓치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죄의 사주자, 뒤에서 사주하는 이 사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인간이 언약을 놓친 결과가 오게 됐다는 겁니다. 언약을 놓친 인생에 당장 어떤 문제가 왔냐?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야만 되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하나님을 모르게 됐고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께 갈 수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됐어요. 비참한 존재가 된 거죠. 성경은 그 자체를 보고 죄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게 된 것, 하나님을 떠난 것.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었더니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 죄에 대한 대가로 계속해서 저주가 오고 재앙이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 집에 왜 이런 문제가 오지? 뭐 때문입니까? 원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저주 재앙이 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배후에는 사단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완전히 종로로 떼버린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비참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언약을 놓친 결과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에 또 틀에 올무에 갇혀버렸어요. 그래서 사단이 준 그 12가지 문제 속에 인간은 살아가는 겁니다. 그 속에서 막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살아가는데 바르게 살고 또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지는 문제, 영적인 문제,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도무지 뭐 때문에 오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인생이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상 숭배하게 되고 정신 문제 오게 되고 육신의 고통 찾아오게 되고 서로 같이 의지하고 힘을 합쳐 살아도 될까 말까인데 서로 불신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가족들이 그래 돼버리는 거예요. 한 가정에 살고도 계속해서 이런 인생의 문제는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서 와지는 인생의 문제.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자를 보내겠다고 하시는 그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메시아에 대한 언약, 신약에는 그분이 오셨는데 그리스도로 오신다는 그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장 21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유인물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을 겁니다. 왜 이 내용을 맨날 똑같이 이렇게 적느냐? 목사님 맨날 뭐 할 게 없냐? 맨날 이야기만 하느냐?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맨날 해도 여러분들 맨날 다 압니까 이거? 흘러버리고 잊어버리고 까먹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또 하는 거예요. 왜?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인생의 문제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신 이 언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들이 계속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천둥이 자꾸 치는데 신경이 자꾸 쓰이지. 꽉꽉거리면 사람들 깜짝 놀랍니다. 특히나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는요, 굉장히 불안에 뜨는 걸 저는 봤어요. 천지가 무너져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언약까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어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의 머리를 깨뜨린다는 겁니다.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범죄하자마자 아담에게 막바로 하신 언약이에요.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드려라. 그 피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 그 피를 가진 제사 드려라. 그래서
애굽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성경 구절을 다 줄 다 못 외워도 그 핵심되는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포로되어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언약 잡으라는 겁니다. 그 약속이 성취됐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런 그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임이라. 구원자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마리아에 의해서 성취되는 거예요.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탄생시키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이시라. 성경은 약 7천여 가지의 약속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다 성취됐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전부 다 성취됐어요. 하나 아직 안 된 거, 복음이 다 전해져야 되는데 그래야 세상 끝이 오는데 아직 전해지지 않았고 복음 다 전해지면 주님이 다시 재림하신다 그랬어요. 구름 타고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랬어요. 그건 남았어요 지금.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 우리가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17장에 오면서부터 이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쭉 한번 다 읽어보십시오. 오늘은 8절까지밖에 안 읽었는데요. 그동안 아브라함이 문제에 속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막 무너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17장의 요 후반부에 가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언약을 주시냐니까 할례에 대한 언약을 주십니다. 자녀도 아직까지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국이 복을 받게 하겠다 하셨지만은 아직 자녀를 안 주셨어요. 그 앞에 하갈을 통해서 불신앙의 조상이 되어버린 이스마엘은 주셨지만 아직 자기 본 아내인 사례를 통해서 자녀를 아직 안 주셨단 말이에요. 안 주신 상태에서 할례에 대한 언약을 이미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00세에 이삭을 주겠다 그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18장이 넘어가면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니까 그 성에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의인 50명을 두고도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킬 겁니까? 이러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막 딜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지금 막 협상하는 것처럼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 그 성을 살려달라고 막 이런 중보기도를 해요. 그전에는 맨날 자기 문제, 자기 자식 문제, 내 일 이거 해결해달라고 해달라고 이거 해결해주세요 저거 해결해주세요 맨날 그랬던 아브라함이었는데 기도가 바뀌고요. 아브라함이 영적 상태가 달라져요. 나중에 하나님이 100세에 난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할 때 한마디도 하나님 앞에 말대답 안 합니다. 바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모리아 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러 올라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와요. 완전히 변화돼 버리는 그런 역사가 납니다. 그전에는 늘 내 문제, 내 자식 문제, 내 일 문제 그것 때문에 맨날 이래주세요 저래주세요 하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기 시작하니까 즉 복음을 깨달아가기 시작하니까 아브라함의 상태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상처가 있습니까? 영적 문제가 있습니까? 흑암, 혼돈, 공허 속에 혹시 계십니까? 그 속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빠져나와야 보여요. 사람들이 지금 육신의 노예에 붙잡혀 살고 있고 또 세상의 포로로 붙잡혀 살고 있고 또 가문이 영적으로 속국이 돼서 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속에 들어앉아 있으면 안 보여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가진 육신적인 그게 부럽게 보이지. 그들이 이룬 업적이 대단하게 보이고 부러워하게 되지.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먼저 빠져나와셔야 된다. 비교하는 비교의식, 열등의식, 그리고 지난날 우리가 가난 속에 살았던 그런 속에서 빨리 빠져나오셔야 된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잖아요. 진리 대신 복음 속으로,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셔야 된다. 영적 빈곤 상태,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상태, 내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빨리 빠져나오셔야 된다니까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빨리 나오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말씀으로 인생 편집해라, 각인 바꿔라, 하나님께 집중해라,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 우리가 그 속에 남아있는 그게 너무 많기 때문에. 작년입니까? 예틀, 새틀 그래 말씀하셨죠. 예틀 속에 갇혀있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복음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바꿔가시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니까,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위해서 움직입니다. 심지어 악한 자도 말씀 성취를 위해 움직이고요. 가룟유다, 예수님을 팔 거라는 그 속에 이 사람은 움직인 거예요. 은 30에 예수님을 팔고 계산에 능했던, 예수님 따라다녔던 제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나을 뻔했다 그랬잖아요. 심지어 이런 악한 자도 하나님 말씀 성취되는데 쓰임 받는다니까요. 그리고 선한 사람도, 때로는 사기꾼도, 심지어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하나님 말씀 성취 이루는데 지금 쓰임 받고 있다니까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를 전도자로 세워가는 그 말씀 성취 속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뭐라 그러시냐니까, 99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하다는 말은 뭡니까? 못하실 게 없는 하나님이라. 모르시는 게 없는 하나님이라. 안 계시는 곳이 없는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라 그렇게 말씀하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랬어요. 네 행동을 똑바로 해라 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완전할 수가 있겠어요? 언약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을 굳게 붙잡으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다 이루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전부 다 이루어진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영원하다 그랬어요. 시대가 바뀌면요 많이 바뀝니다. 문화도 바뀌고 사람들의 의식도 바뀌고 생활도 바뀌고요. 세상 다 바뀌어도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하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랬어요. 말씀은 곧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감찰한다 그 말은 엑스레이를 쫙 찍어가지고 다 보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살아있는 말씀이다 그랬어요. 혼, 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 말씀에 집중시킬 때 중독자,
정신문제 있는 사람, 우울증, 정신병, 정말 말 못할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영적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귀신 보이고 들리는 이런 사람들이 진짜 나음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그들 속에 임재하고 들어갈 때 변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잖아요. 의사가 모르는 말씀이라.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똑같다 그래요. 어제나 오늘이나.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 언약 중심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는 시간, 그래서 그 언약을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배가 다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중에 여러분 뭐가 소중하고 바빴습니까? 계약을 맺었습니까? 사업 거래처하고 중요한 걸 했습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 맺는 언약 시간, 그것을 확인하는 이 시간이 일주일 동안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보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엎드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다.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한 민족의 아버지였는데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도록 하나님이 완전히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그의 그릇을 더 넓혀버린 거죠. 말하자면 세계를 품는 그런 아버지가 되도록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이거는. 세계적인 축복을 주셨다니까. 복음적인 축복을.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버려요. 이름은 늘 불리어지잖아요. 늘 부르잖아요. 현지 씨, 금희 씨, 늘 이름 부르잖아요. 사람들이 밖에 나가면. 집에서는 엄마, 아들 이름 되고 누구 엄마 이렇게 부르지만은 바깥에 나가면은 우리 이름 부릅니다, 우리를. 그런 것처럼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의 축복이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 복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하나님께서, 언약 주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생각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 나이가 99세라. 이제는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애굽에서 취한 여종 하갈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이 자기의 상속자가 될 거다. 이스마엘이나 내 상속자가 될 겁니다. 이러고 있는 아브라함의 생각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너에게 언약을 주고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 언약을 붙잡아라는 말입니다. 언약을 붙잡아라. 언약을 굳게 잡아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절대로 완전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죄 하나도 안 짓고 도덕 윤리 책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요 절대로 완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완전해지려면 우리는 피의 언약, 그걸 붙들고 나가야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피,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 인정받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 말고. 그리스도 언약이라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로만 우리는 의롭게 되고 그리스도의 피로만 하나님 앞에 완전하다고 인정을 받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이 언약을 굳게 잡아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 8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어요. 내 후손의 하나님, 네 후대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원한 언약을 삼고 대대 후손,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면서 가나안 땅을 주되 너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 그랬어요. 언약을 주시고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않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거짓말하지 못하는 하나님이라 했어요. 약속 없는 믿음은요, 무속신앙과 같습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고 그냥 교회 와가지고. 그래갖고 기도하는 거는 전부 내 소원, 내 주장, 뭡니까? 내 자식 문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것만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약속은 하나도 없고. 그게 무속신앙과 똑같은 겁니다, 그게. 오늘날 교회는 열심히 다녔고 수십 년 다녔는데 이런 식으로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압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언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복신앙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죠. 내 욕심을 채우는 기도,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래서 맹목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 믿으니까 이거 해주세요, 이런 식이라. 결국 그런 믿음은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고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 없는 신앙은 무속신앙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열국의 아비라고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네 후대와 대대 후손과 언약을 맺는 그 언약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나님은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하나님의 응답과 능력을 받게 되는가? 언약을 붙들고 그 언약을 누리는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참된 기도가 뭡니까? 제가 좀 전에 무속신앙과 같다는 말씀 없이 우리가 맹목적인 신앙을 가지면은 무속신앙과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는 뭡니까? 언약 안에서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업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언약 안에서 질문이 되어져야 된다니까요. 그래 언약 안에서 답을 찾게 돼요. 하나님, 저를 이 교회를 왜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언약 안에서 질문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 하나님이 답을 주셔요. 언약 안에서 하나님 주신 능력을 잊게 되고요, 언약 안에서 하나님 주신 소원, 그것을 이루는 것이 올바른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어요. 말씀이 마음에 담겨 있는 것을 가지고 전달한 겁니다. 응가 그러면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베드로는 자기에 있는 그리스도를 준 거예요. 자기 속에 담겨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안전뱅이에게 손을 잡고 일으킨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맺버린 거죠.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머리로 외운 걸로 명하노니,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명하노니 아무 역사 안 일어납니다. 거기는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니.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편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으로 여러분들 편집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지식은 절대 역사 안 합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동원합니다. 총동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모든 것을 총동원하셔. 때로는 하나님은요, 지구를 막 그냥 들어 엎으시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노아 홍수 때 노아에게 언약을 주시고 노아 그의 가족들에게 언약을 주시고는 홍수를 통해서 전 세계를 다 뒤에 엎어버렸습니다. 하나님. 그렇게까지 하셨다. 하나님. 심지어 하나님은요, 인간의 상식마저도 초월합니다. 기생 라합 보십시오. 아니 어떻게 해서 기생인 저 여자가 예수님의 족보에 오를 수 있냐. 우리의 상식이죠. 우리의 도덕윤리적인 개념이죠. 하나님은 그런 걸 초월하고 넘어서 버리는 겁니다. 왜 그렇죠? 기생 라합이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있었거든. 이스라엘을 통해서 지금 진군해 오는 그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 너희들은 반드시, 당신들은 반드시 하나님 주시기로 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거다. 그 언약을
소문 듣고 붙잡은 거예요. 소문 듣고 붙잡은 중직자 라합. 그에게 언약이 있었단 말입니다. 언약이 있었던 그 여자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또 다말이 나오죠. 다말. 예수님 족보에 올라가는 다말. 유다의,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가 있었는데 그 유다가 시아버지였어요. 다말에게. 그 시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서 자식을 낳게 되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잖아요. 우리의 모든 인간의 어떤 상식을 초월하고 넘어서 버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란 말이죠.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았어요.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보니까 보토진정 아비집을 떠나라. 왜? 거기는 우상동네이기 때문에. 거기에 잡혀 있었던 모든 것들을 넌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네가 복이 근원이 될지라. 그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언약을 주셨어요. 언약받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15장에도 그랬고 17장 오늘도 그랬고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계속해서 말씀을 주셔서 그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이탈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생각대로 가는 거죠. 내 방법대로 가는 거죠. 내 계획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낭패를 보고 실패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드려 팼다 이겁니다. 그런 말 하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 맨날 깡패로 만들어요. 자기가 말씀에서 벗어난 걸 생각 안 하고. 죄라는 말이 있죠. 죄라는 단어. 영어로 sin. 원죄. 그 죄라는 뜻은, 본 뜻은 관역을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방향을 맞춰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죄라 그러는 거예요. 그 말씀의 언약에서 벗어나 버렸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어려움 계속 오는데 못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날 때린다 하고 친다 하고 기도해봐도 응답 없네, 소용없네 이런 소리나 하고 무속신앙 같은 신앙 갖고 있으면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교회 안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전철을 밟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주신 그 언약 속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언약이 없으면 아무리 우리가 기다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거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야 된다.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너는 본토 친정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약속을 붙잡은 거예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인도해 가십니다. 요셉입니다.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꿈으로 언약을 주셨어요. 볕 집단이 둘러서서 자기를 향해 절을 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는 그 꿈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걸 언약으로 다 붙잡은 겁니다. 노예로 갔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감옥에 갔어요. 그것도 누명 쓰고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성취하실 것을 요셉은 분명히 아는 겁니다. 그의 고백하는 거 한번 보세요. 나중에 형들 앞에서. 형들이여 근심하지 마소서. 총리된 요셉이 자기들을 어떻게 할까 싶어가 막 들들들 떨고 앉았는데 형들이여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이곳에 보내었나이다. 그 앞에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니라 분명히 형들이 노예 상인들에게 돈 받고 자기 동생을 팔았어요. 그런데 요셉 뭐라 그럽니까?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이곳에 보내었나이다. 창세기 45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언약의 사람. 달랐던 거예요. 기도가 달랐고 사건을 보는 눈이 달랐던 겁니다.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았던 거예요. 언약에 있는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은 이런 거예요. 언약이 없으면요, 늘 헷갈립니다. 방황합니다. 흔들립니다. 갈등합니다. 언약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다윗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에게 언약을 붙잡는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언약입니까? 언약계 그리고 성전에 대한 믿음.
나는 백향목궁에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데 하나님의 저 언약궤는 저 바람 부는 저 휘장 가운데 있구나. 그게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네가 참으로 나를 위해 성전을 짓겠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 내가 네 마음만 보고도. 언약궤와 성전에 대한 그 언약을 가진 다윗에게 내가 네 마음만 보고도 너를 축복하겠다. 다윗만 축복한 게 아니고 그 자식 솔로몬까지도 하나님이 복의 복을 쏟아부어 버립니다.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라 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기뻐하시고 최고의 왕이 되잖아요. 베드로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또다. 네가 복되도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고백한 베드로에게 네가 복되도다. 여러분들 복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당한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주인 그리스도를 고백하시라니까요. 그게 최고로 복된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반석 같은 믿음을 주신다 그랬어요. 베드로라는 뜻이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신반석이 안 왔는데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반석. 흔들리지 않는 집을 반석 위에 세워야 된다고 성경에도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그 반석 같은 믿음을 주겠다. 그러면서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니. 몸된 교회를 주님이 세우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교회가 그냥 세워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중직자가 돈 좀 있어가 교회 하나 뚝딱 세우고 교회가 그리 쉽게 세워지는 줄 압니까? 저는 요즘 지나다니면서 십자가 꼽힌 교회 보면요 다르게 보입니다. 옛날하고는. 성도들의 기도가 있고 눈물이 있었고 그들의 헌신이 있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 하나 세우려고 십자가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예요. 교회를 몰라요. 교회를. 성도들이 그렇게 헌신하고 기도하고 눈물로 세워진 그 교회란 말이죠. 주님은 내 교회를 내가 세운다 그랬어요. 교회가 어디 전방입니까? 사고 팔고 엎어보고 머극하게. 그런 목사들도 있더라고 보니까. 교회 머리 수세알려가지고 얼막하면서. 그게 사기꾼이지 그게 장사꾼이지 그게 무슨 목사입니까? 교회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의심됩니다.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 절대로 안 무너집니다. 그리스도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절대로 안 무너져요. 무너질 수가 없어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사단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우리를 공격해와도 요한일서 5장 18절입니까? 우리를 만질 수도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머리카락 털 하나도 만질 수 없다 그랬어요. 사단은. 이런 말씀을 좀 언약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열쇠를 네게 주겠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베드로가 이런 축복과 이런 언약을 받았는데 나중에 예수님 부활했다 소식 듣고도 고기 잡으러 간다 하면 돌아가. 옛날로 돌아가. 옛 체질. 그때 예수님 찾아가지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 맹세까지 했는데 찾아가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후대에 대한 언약을 또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런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그리고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베드로의 모습은 완전히 180도 달라지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안전뱅이를 벌떡 일으켰는데 그것 때문에 법정에 섭니다. 스스리 펄은 말 한마디 잘못하면 사형당할 수 있는데 그것에서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일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랬어요. 옛날에 그 겁쟁이 베드로는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 얼마나 담대한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 가진 사람 그래 바꾸는 겁니다. 나는 어떤 언약을 갖고 있습니까? 중직자 여러분, 렘넌트 여러분 어떤 언약 갖고 있습니까? 저는 유 목사님 그런 메시지 많이 하셨잖아요. 여러분 비밀 결사대다, 홀리메이슨이다. 그 단어만이라도 여러분들이 다 가슴에 좀
붙잡으셨으면 좋겠어.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다. 그러면 하나님, 내게 저 교회 살릴 수 있도록, 무너져가고 팔려가는 교회당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달라고. 그 기도 왜 못합니까? 중직자가. 렘넌트가 그 기도 왜 못합니까? 앞으로 사귀게 될 날이 더 많은데 그런 거 언약으로 좀 잡으시라고요. 정말 그걸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잘 없더라고요.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내대로라.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팔려가고 마태복음 24장 14절 15절에 그랬잖아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거되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온다 그랬는데 마지막 때 15절에 보면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날을 보게 될 거다 그랬어. 교회가 복음 안 전하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교회를 다 산다니까요. 이슬람이 교회를 사고요, 술집이 되고요, 나이트클럽이 되고요, 노래방이 되고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는 날이 온다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지금 그래 되고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가슴 아파야 되고요, 그런 거 보면서 내가 언약을 붙잡겠습니다 이래 돼야 된다니까. 정말 진짜 옳은 신자라면. 나는 어떤 언약 갖고 있습니까? 글쎄, 저는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내 인생 진로가 도대체 내가 뭘 위해 살아야 될까 고민할 때 복음 전파, 이거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신학교로 인도받게 되었고요. 들어가교로 올 때는 이사야 32장 15절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를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이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교회 살리라는 언약을 저는 붙잡았어요.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제가 찾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을 주시고 반드시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람은 약속 많이 깨잖아요. 니만 사랑하겠다 해놓고 배신하고, 니밖에 없다 해놓고 막 고무신 바깥 보고 그러잖아요. 사업 같이 하자 해놓고 뭐 동업하자 해놓고 배신 나쁘고 이러잖아요. 시간 약속도 막 어기고 이러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 약속을 어기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리스도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니까. 여러분 살리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내게 어떤 언약이 편집되어 있는가 이거 확인하셔야 되고, 첫 번째로 드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구나. 골로새 2장 2절 3절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 안에는 지식, 지혜,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구나. 오늘 제가 묵상 기도할 때 읽었죠. 골로새 2장 2절 3절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이걸로 여러분들 결론 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방황하고 헷갈려요. 또 갈등 와요. 문제 생기면 또 그것 때문에 또 더 힘들어져요. 두 번째, 237 5천 종족이라는 이 언약, 이 미래를 하나님은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구나. 이것 붙잡은, 이 언약 붙잡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237 5천 종족에 대한 미래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4절 보니까 모든 민족, 온 세상 그랬어요. 거기가 우리가 나아가야 될 현장이고 전도 밭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 붙잡으면 반드시 이렇게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약속 붙잡으시고 정말로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주신 그 언약 여러분들 속에 다 편집하시고 각인하셔서 그 언약만을 붙잡고 누리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능력을 현장에 나타내는 믿음의 용사들, 전도자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 주시고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언약을 주시옵소서. 요셉에게 주셨고 다윗에게 주셨고
모세에게 주셨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또 베드로에게 주셨던, 바울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하나님 저에게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실 그 언약 성취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절대 언약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